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떡보다도 은혜가 더 소중하고 귀한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 하나를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10계명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는데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네 가지의 계명이요. 이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인데 그 5번째, 그러니까 6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관계되어지는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얼마나 의술이 발달되었는지. 혹시 어디가 안 좋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그거 빼버리고 새 걸로 바꾸시라고.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보여요, 어디가 나빠졌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새 걸로 바꾸자고. 아이고, 요즘 일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나라를 두렵게 만들고 온 세상을 겁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신명기 5장 말씀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도 의술도 보잘것이 없으니까 병에 걸리면 단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생명이 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당부처럼 내 아비, 내 어미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존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원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무겁게 여기다 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는 가치를 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이 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내 부모님을 존중하여 드려라, 높여 드려라, 귀히 여겨 드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를 낳아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된다, 귀히 여겨 드려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내 아비, 내 어미를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큼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듯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드리는 것처럼 내 아비, 내 어미를 존중하여 드려야 된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것부터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오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산 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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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하나님 공경해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2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에발산 그리심산 위에 다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라. 레위지파 사람들이 외치면 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27장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레위지파 사람들이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공경해라. 아멘. 두 번째요, 부모님 공경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내시는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고, 부모를 멸시하면, 부모를 조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저 부모를 존중하여 드릴 때, 부모를 높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레위기 19장에서 일러주시는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흰머리 노인의 얼굴 앞에서 일어나고 공경해야 된다. 우리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공경하지만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흰 머리,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 주일학교가 대한민국 가운데 인사 제일 잘하는 주일학교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동광교회 청년부가 대한민국 가운데 제일 인사 잘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이 뒤로 오시면은 자리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맞습니다. 저는 6층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대답을 하여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사 잘하는 것에서부터 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효에서부터 나라를 위한 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충신이 만들어지는가? 효자 가운데서 충신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디서 효자 효녀들이 만들어지는가? 레위기 19장이요, 인사 잘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많이 존중하여 드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중이 여김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1절과 2절을 잘 보십시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1절에 부모라는, 너희 부모라는 단어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내 아비, 내 어미라는 단어 앞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단어 있습니까? 좋은 부모, 잘 배운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똑똑한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훌륭한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많은 부자 아비, 부자 어미에게만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 앞에 어떤 단서,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붙이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 너희 어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날 낳아주신 내 아비, 내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라는 단어에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 듣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잘 듣는 거예요. 연배가 있으신 아버지나 어머니는 늘 자녀들의 그 일상에 대해서 염려하십니다. 집 나가시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밥 먹고 다녀야 된다. 얼마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는지. 그런데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실 때 그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이는 말만 듣는 이가 있습니다. 말만 듣는 분은요, 그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 속에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을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만 보지 말고 말만 듣지 말고 말 속에 담겨 있는 아비의 끝없는 사랑, 어미의 끝없는 사랑 좀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에게 순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린 아이 이삭이 아비를 쫓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린 이삭을 잡아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의 아이 이삭이 그때라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선한 순종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다. 그것이 옳은 거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달려 나온 제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공경하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대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2절 2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비와 어미를 대접하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비고 어미들이신데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해줄 때에 마음이 기쁘고 좋으시던가요? 큰 거, 비싼 거, 좋은 거,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해주는 작은 거, 사소한 거,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코 묻은 그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목양실 서랍에 제일 밑에, 참고로 제 서랍 제일 밑이 보물함입니다. 보물함을 열고 보면은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제가 헌금 봉투를 쌓아놓고 또 한쪽에는요 제 보물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써서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고는
아빠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금덩이 하나, 큰 은덩이 하나 주는 것도 뭐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이의 전화 한 통, 아이의 편지 한 통. 왜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딸내미들이 요래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냅니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그 사진을 1년 내내 저장해 가지고 핸드폰에다 놓고는요 1년 내내 보는 겁니다. 1년 내내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아빠, 어떤 엄마는 세상에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의 거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작은 거, 자녀들의 그 사소한 것이 아비 어미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요, 천성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장인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40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먼저 여입니다. 그리고는 홀몸으로 내 아이를 키워내셨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난소암으로 1년을 고생하시다가 말기시라 가지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가지고 숨을 거두셨는데, 아마도 자녀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질 때 자녀 몰래 짧은 편지를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소천하시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가 공개를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향하여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어미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편지가 이렇게 처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나이 40 초반에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암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35년을 혼자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자식들 바라보며 살아오신 어머님이셨는데, 편지 말미에 자녀를 향한 그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제가 이분의 마지막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사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어머님이 생존에 계시는 성도분들이십니다. 오래전이죠. 저희 어머님이 몸에 암이 퍼지셔서 이제는 더 이상 걷지도 못하시고 죽도 못 드시고 말씀도 못 하셔서 누워만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2주인가 3주인가 어머님에게, 저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밤 12시만 되면은, 미국은 아침이니까 밤 12시만 되면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들어도 드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밤 12시에 전화를 드려서 대답도 못 하시고 신음소리도 못 내시는 어머님에게 그래도 드셔야 된다고,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아니, 지금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죽도 못 들고 계셔서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는 뜻은 잘 가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셔도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집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던 저희 집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고마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안 되겠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대답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 위하여, 우리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울어주신 거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어머님을 천국에 데려가시더라고요. 늦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 되어가지고 임종하는 자리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말고 생존에 계실 때, 기력이 있으실 때에 손 붙잡으시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아비와 어미들,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미안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후회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효자들이고 다 불효녀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자녀들인데,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양주동 박사님 작사, 이흥열 작곡, 우리 함께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눈기대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를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어머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갚아드릴 수 없는 아비의 은혜 때문에, 갚아드릴 수 없는 어미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아비의 사랑도 알고 내가 이제 좀 어미의 은혜도 알아 갚아드리려고 돌아보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내 아비, 내 어미,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잊지는 마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비의 그 많은 사랑을, 어미의 끝도 없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온 하나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비의 한숨 소리를 우리가 어찌 알리까? 어미의 그 많은 눈물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불효하던 아들들이, 불효하던 딸들이 하나님 이제 아비의 나이가 되어 어미의 나이가 되어 주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죄송한 마음 가득하여, 미안한 마음 가득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양무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덮으소서. 아비와 어미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비와 어미가 생존에 계신 이들이 있습니까?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비에게 고맙지 아니하고 내 어미에게 고맙지 않은 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으리이까?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고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것이 많은 불효자들이, 불효녀들이 하나님 주 앞에 어버이의 날을 맞이하여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후회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들도 여러 되나이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아비와 어미의 그 끝없는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주의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고 전화하고 손붙잡고 고마워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미의 그 깊은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누가 있으리까? 하나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저 사랑받는 데 익숙하고 사랑받는 것만 알아왔던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하나님 받는 사랑에만 익숙하였던 저희들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비의 은혜, 어미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마워하는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버이의 날을,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